석공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왜 힘들게 이렇게 돌을 깎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석공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 직업입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서 내가 죽도 사도 못해서 이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또 다른 석공에게 당신은 왜 매일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직업인데 이 일을 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그래도 보람을 안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가다 셋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세 번째 석공은 이것은 내 직업이고 나는 천직으로 알고 있고 이 일을 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간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일이라도 담당해 있어서 늘 기쁜 마음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행복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 찰나적인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비결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날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었을 때 그 옆을 레위 사람,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맡기고 입원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의 부비가 추가로 더 들면 내가 여행 중에 있는데 돌아올 때 다시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하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혼혈된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의해서 옛날 미국에서 흑인 취급받듯이 그렇게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해주지 않냐고 지나가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사랑의 의무를 다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은 그 후에 살아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내가 돈도 많이 썼지만은 그 마음속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언제나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저 6.25 나가지고 선산을 피라미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인민군이 피라미드 속에 썩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가지를 못하겠어요. 다 막았어요. 그래서 낙동강 선산 지방에 그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다 끓었어요. 근데 어떤 날이 아주 세계도 되는데 호랑이를 팩팩 불면서 빨리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이번 채로요 그냥 대충 뒤쓰고 그냥 막 건너가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 하고요. 저는 좀 까부더라고요. 물도 보니까 깊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 더 깊은 데에 들어가지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오겠더라고 그게요. 제가 후적거리고 있는데 성 프란시스 앞에 문둥이를 잘 나타난 문둥이를 구해주고 성 프란시스가 주님
어떻게 해서 운동에 대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감격했다는 건데 저는 어떤 지게꾼이요? 지게를 지고 보통 짐을 지고 가잖아요. 빈 지게를 지고 가다가 지게 작대기가 이만한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대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붙들고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정신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도 못하고 해줬습니다. 그분의 모습만 제 머리에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세상 들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후손, 자자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하수도가 넓지도 않아 이렇게 좁은 하수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위에 철 구조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해놨는데 노루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자꾸 그 하수도를 지나가고 사람을 깜깜 도망갔다가 사람이 없어서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무슨 소리 자꾸 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이 노루의 새끼가 요만한 게 이 애완용 강아지 많은 게 그 빠졌어요. 어떻게 떠내려오다가 거기서 들린 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뚜껑을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힘들게 노루 새끼를 건져가지고 엄마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걔 엄마가 모자지요. 모자 해가지고 그 숲속으로 들어가지고 테를 이렇게 비출 보니까 그 더러운 걸 엄마가 혀로 다 닦아내는데 그 엄마 노루의 표정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런 행복이 있구나.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말씀 내 준비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저 노루어반 마음과 같은 게 아니겠는가. 더 기뻐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나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의 의무 때문에 하는 일.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은 병든 중풍병 든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신자는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어떤 율법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슬픔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첨부해가지고 마태 11장 29절에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슬픔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 자신의 인간됨은 온유하고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힘들면 내 멍을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걸 진짜로 배운 사람은 예수를 쏙 빼닮은 사람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쏙 빼닮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쏙 빼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2대 사명, 빛과 소금 대배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를 넣으면 양동이가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비가 오면 그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양동이가 쓰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라오디기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진짜 공부한 인간인데 자기는 돈 몇 돈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하시죠. 저는 휘황찬란한 아주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시장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벌거벗은 신론하게 하나 그렇지 않은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가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가 쭉 앉아 있는데 다 이제 접시에 떡이 있는데 가룟 유다의 그 잔을 보니까 빨간 포도주잔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흘러있는 테이블이 흘러있는 거 누가 그렇게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이거 진짜 가룟 유다의 잔이 쓰러졌다 그건 모르지만은 좀 기가 막히게 참 착상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제 자리 타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 파송되어 와 있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는가 그 경로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은 나는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고넬료가 참 부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숨을 다해서 경외하는 사람이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람, 자기 돈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신자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목록을 다 구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 환자에게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좋은 이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 구원 받는다 아마 그렇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만 이 네 사람이 요새 말하면 침대 네 기퉁이를 요새 갖다 침대가 있겠습니까? 누워있는 네 기퉁이를 어떻게 가지고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기퉁이를 들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집 대문안까지는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가게 되는 가야겠는데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이 홍해를 꼭 건너야 되는데 지금 배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도 하면 200만 명이 된다 그랬는데 그 많은 육축들인데 무슨 배를 가지고 옛날에 그걸 건너가겠습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가 직접 로마의 정병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때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병제이고 좌우는 언덕이라서 도망도 치도 못하고 도관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을 얻지 못합니다.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의 시체를 묻을 수 없는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되게 하느냐? 모세는 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전후 좌우 길이 딸렸으면 동안에 어떤 주력하죠. 포기하고 절망하고. 보통 사람은 네 곳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한 곳을 더 봅니다. 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 좌우 네 곳은 길이 차단되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은 위의 길이, 하늘의 길이 차단되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가에 나가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흘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가더라.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간 길을 가는데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길기는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동서남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위를 바라보고 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들어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들어갑니다.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려고 하면 길을 잊어버리지만 위를 보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볼 때는 모든 길이 발록이 다 길고 고개를 숙이면 다 길이 전무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갈보리 산위에는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들한테 완전 쓰니 그렇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거듭하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뜯어 터쳐져 나가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속죄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도 마치 홍해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뭐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백척간도라 그러는데 저는 백척간도는 아니고 천척간도, 만척간도 위에 서 있는 거죠. 갈랑갈랑하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다 독점한 이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잘하려고 하다가 잘 못되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의도적으로 안 되는 길도 의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김동길 교수님이 강연한 내용이 누가 제 핸드폰에다 집어넣은 거 보니까 그 한국 전기에 아주 독한 무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독한 무서운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 이름은 육성을 하는 강연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게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없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흉년에 들었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 맞아주었고 온 천지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승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꽉 찬 때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다 맞아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에 의해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역사하시면 인간의 눈에 볼 때 불가능이 순식간에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7일 동안 뱅뱅뱅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9편 15절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의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지발이 빠졌다 걸렸다고 합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잘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빠질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걸릴 발을 위한 그물을 지금 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엘리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못 옥했어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습니다. 랍사게 해가지고 큰 소리로, 어떻게 사람이 히브리 말을 공부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밖에 하나님이 모독하는 그런 강연을 해줬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옷을 다 찢고 통곡하면서 편지를 놓고 하나님이여, 사신 하나님이여, 저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하고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쳐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요, 남북 전쟁 때 남군이 아주 전쟁 상태가 이제 북군이 불리했다. 그런데 아주 그 작전 계획을 잘하는 리 장군이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참 총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는가 잘 모르겠는데 배신하고 링컨을 배신하고 남군을 가버렸다. 그러니까 북군의 작전 계획이 통째로 단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선 시청하다가 대통령이 얕은 천막 속에서 자는데, 그래도 이 부하들이 카페트를 갖다가 이렇게 깔았는가 보죠. 그래서 그 이제 청소하는 그 군인들이 링컨 대통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막사이 가서 들어가 청소하다 보니까 이 카펫을 막 뜯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면서 뜯어가지고 그 카펫 뜯어낸 게 이렇게 속에 쌓이더라. 그런 카펫을 다 뜯어가지고 청소해서 나오면서, 그때로 나오면서 그 보고 실장이 가까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니까 그 말을 탁 받아서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섰는가 못 섰는가 그게 불법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그 순간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한마디에 생각하니까 그 남북전쟁은 군대로 이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의 이 믿음과 그 기도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 앞에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내고 환자를 달아가지고 예수 앞에 내렸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네 사람 그 친구들이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얼마나 이런 예수한테가 명명백백하게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확신 찼으면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죽음을 다 뜯어서 그러니까 다 보수해 줘야죠. 그게. 당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을 생각하면서도 집을 다 뜯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을 가만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빽빽하니 그 사람들 볼 때 지붕이 낭창하되 사람이 막 내려오니 그러니까 아마 희한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굴러는 사람의 친구 없이는서라도 이웃 없이는 살지 못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방이 다 빨간 적신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방이 다 파란 청신으로 보인다. 유명한 슈바르트 박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청신도 공신도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선한 은총적 응답을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우당창 떨어지면서 환자가 내려오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두 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 구원 다음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육신 구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꼭 중풍병 든 환자 같은 그런 처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내 친구 같은 이런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서 아주 살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저는 다 조사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미국에는 또 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써 있잖아요. 좀 많이 뒤집고 1달러 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안 됐지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땅들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다 조사를 못 봤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애국가는 없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미국은 도래더라.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국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신앙적인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선교 사상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전파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서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나라에. 그런 나라는 세계의 세상에 없답니다. 우리가 안일 가운데 빠져가지고 교회가 빛을 잊어버리고 성성을 잊어버리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내 친구 같은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더 열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하시고 사랑과 내가 하나씩 풍성하신 주여 아버지의 건강한 것이 은혜한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은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를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자비하신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의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같이 우리 민족도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한 주간에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광고합니다. 우리 6월 27일 날 일찍이 나라 걱정하시면서 국민통합시민운동을 발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장님께서 일찍이 나라가 어려울 때 바른 의를 또 세우시고 시민운동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발족을 하시는데 이번 6월 27일 날 오후 3시에 종로가 기독교회관 2층에서 다시 그동안 그 일에 참여했던 분들을 다시 모아서 국민 통합 시민 운동 우리 장로님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총회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하시는 그런 걸음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종로가 있는 기독교회관 2층에 조회실이라고 예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